열왕기상 21장 15절 말씀.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네. 이스라엘의 북쪽 왕인 아합 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는지를 그 일을 여기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즉 나봇의 포도원을 불법으로 취하기 위하여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였는지, 그래서 엘리야를 시켜서 아합 왕에게 말하라 하고 그 말이 곧 여기에 내가 이제는 네게 큰 재앙을 내려서 너를 또 너의 집을 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 쓸어버린 그 기록이 그 뒤에 나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예후라는 이 선지자가 이 모든 아합 왕의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야 너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해서 기름을 부으니까 그 예후가 왕이 됨으로 인하여 그 아합 왕의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진노한 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불법으로 취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죄인지, 진노할 일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늘나라를 너는 참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최종 얻는 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하늘나라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이 구원도 생각지 아니하고 포도원만 생각, 포도원. 그 포도원을 내 것으로 가져야 되겠다는 이 욕심이 속에 들어가니까 그 포도원에 대한 집착성, 포도원에 가지면 좀 좋겠다, 이게 아니고 꼭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안을 하니 내가 팔지 않겠다니까 막 그게 병이 드는 겁니다. 병들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팔지 않겠다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라고 말해야 될 건데 거기서 집착을 계속한 겁니다. 저 포도는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만 있고 사람을 상대하지도 아니하고 병든 것처럼 그렇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집착성이 있었다. 우리는 이 땅에 필요한 의식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식주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실 때에 주시는 이것을 만족이 여기며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더 주시면 더 받고 또 덜 주시면 덜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적절하게 주신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만족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욕심이라 나는 내게는 저것이 없으니까 저것이 있으면 좋겠다. 저 포도원이 있으면 내가 참 좋겠다.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 욕심을 고집하고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 안 가리고라도 나는 찾아야 되겠다. 이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이때부터 모든 악이 다 들어와서 그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욕심에 대한 집착성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자라서 나중엔 온갖 죄가 거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원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이 이 나봇으로 통하여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알겠다 하고 말해야 될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도 나는 가져야 되겠다고 식음을 전폐한 그 일은 집착의 표시요. 또 하나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아내에게 당신이 알아서 좀 처리해라. 무언의 표시입니다. 그게. 금식한 것은 무언의 표시라고 말이요. 내가 직접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수완이 좋고 능력이 좋고 아주 이렇게 실력이 좋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서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뜻이요. 그게 실은 동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눈치채고 이세벨 자기 아내한테 말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드리리라. 내가 포도를 손에 쥐도록 해드리리라. 한마디로 시원스럽게 합니다. 이런 이세벨인 것을 평소에 친히 아합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른 채 하고 자기는 있으니까 이 이세벨이 알아서 답니다. 알아서. 자, 알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문서 조작을 합니다. 자기가 한 것처럼 실은 아합이 한 것처럼 실은 자기가 다 하면서 아합의 도장을 찍으면서 이렇게 그 나봇의 그 성읍에 있는 그 장로와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문서 조작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거 문서 조작의 달인이요. 이런 건 아주 우수한 그런 기술을 가진 달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왕의 명의로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습니까? 지금 나봇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비류 두 사람을 또 불러서 가지고 거짓말로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해라. 그렇게 거짓말 하도록 하게 하고 그래서 그 거짓말한 죄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해라고. 자, 거짓말의 달인이다. 이 이세벨은 거짓말의 달인이다. 아주 능숙한 거짓말을 합니다. 능숙한 거짓말.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짓말인데 두려움이 없고 이 거짓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죄를 덮어 씌웁니다. 덮어 씌우기 달인이요. 죄 없는 이 나봇을 덮어 씌워서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덮어 씌우는 이 일을 했고 마지막은 죽이고 빼앗는 이 일을 했습니다. 아주 이것은 잔인성의 달인이요. 아주 빼앗는 달인이요. 죽이는 달인이라 익숙하고 솜씨 좋게 척척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교한 간교성이 있으며 얼마나 잔인한 잔인성이 있는지. 자,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하나 들면 처음에는 욕심이 조그만한 게 있다가 그것이 차차차차 자랍니다. 자라서 나중에는 큰 욕심이 되어버립니다. 이젠 자기를 끌고 가는 욕심이 됩니다. 자기가 멈추지 못한 욕심이 됩니다.
모든 것은 거기에 다 끌려가는 욕심이 됩니다. 욕심이 그렇게 이제는 장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온갖 거짓말하는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고 온갖 그 모든 잔인성을 가지고 빼앗고 죽이는 일은 아주 능숙하게 합니다. 이 강교성과 잔인성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을 하니까 뭐 추진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이세벨이 나서는데 안 됩니까? 이게 문서 조작술의 달인이요, 거짓말의 달인이요, 덮어씌우기 달인이요, 또 빼앗고 죽이는 이 달인이다 그 말이에요. 능숙한 자라. 그래야 그걸 척 대번에 다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연락이 온 겁니다. 이세벨에게 연락이 와서 죽였나이다, 돌로 쳐 죽였나이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받아가지고 이세벨이 아합왕한테 가지고, 아합왕이여,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이 죽었나이다 그 한마디 딱 하니까 아합왕이 뭐라 했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게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기다렸다는 뜻이, 당연하다는 뜻이, 오히려 기다렸다는 뜻이, 묻지를 안 하고 막바로 그 포도원으로 일어나 갔다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바로 포도원에 갈 일이니 거기에. 거기 왜 죽었느냐? 내 백성인데 왜 거기 죽게 됐느냐? 비록 내가 찾지 못해서 참 안타깝지만은 죽은 이유가 뭐냐? 갑자기 왜 죽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묻는 거는 그냥 바로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게 됩니다. 차지하려고. 이제 그 수속 맞춰서 자기 것으로 이제 처리하려고. 이것만 봐도 금식한 것은 자기 아내가 그걸 처리하도록 만들기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야.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처리하고 이렇게 될 때 이제는 이세벨이 만족이 여기며 또 아합왕도 만족이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는 크게 일어나서 엘리야 보고 그렇게 했다면 가서 너가 꼭 이 말을 해라. 너에게 큰 재앙이 있을 터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 가정 내 모든 것 다 휩쓸어 버리겠다. 쓸어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전해라. 그렇게 전하니까 이 아합왕이 그제서야 엘리야의 말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엘리야와 대적이 됐지만 그 말에 대해서는 벌벌벌 떱니다. 그거 다 휩쓸어 버리니까 곧 내가 죽게 된다 싶으니까 그래서 겸비하며 자기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회개는 근본적인 회개는 아니요. 두려우니까 잠시 아이고 내가 좀 이게 당장 죽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했지. 그러나 너 죽고 난 뒤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으리라. 내 집안을 다 휩쓸어 버리리라.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한 그것이 그 뒤에 다 기록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참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생의 그 나라를 소망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우리의 길을 하나님도 사랑치 않고 사람도 사랑치 않고 영생의 이 길을 이것도 사랑치 않고 오직 이 땅에 없어질 것, 불탈 것, 썩어질 것, 두고 갈 것, 자기의 육신의 소욕 채우는 이 일에 주력을 하니까 참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네가 가져봤다. 너 포도원 가져봤자 얼마나 가지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게 하느냐? 자, 그러면 이 아합왕이 이런 욕심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욕심을 가졌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하여 한번 봅시다. 성경에 이런 욕심을 가질 때는 무슨 그 전 과정이 있어서 욕심을 가졌습니다. 자, 어떤 욕심을 가진
그 원인이 뭡니까? 어떤 과정이 있고 그 뒤에 욕심을 가졌습니까?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넘기겠다는 욕심이 나서 바로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시드기야가 거짓말하는 것도 시드기야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니까 시드기야가 거짓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저 거짓말하는 거나 예수님을 이 병졸에게 저들에게 넘기는 거나 또 은 30을 받아서 받는 그 일이나 전부 그 속에는 먼저 귀신이 들어갔다. 영이 들어갔다. 악한 영이 들어간 겁니다. 영이 들어가니까 그 행동을 했다. 베드로 안에도 영이 들어갑니다. 베드로 안에도 영이 들어가니까 주여 제발 십자가 걸음을 걷지 마소서 이런 말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이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말을 했다 그 말.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합니다. 영적인 이 세계가 먼저 있다 그 말이야. 영적인 세계가 안 믿어지거든. 귀신의 그 영적인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저 무당들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그거 보면 다 무당들은 귀신의 영을 부르는 겁니다. 즉 무당은 작은 귀신을 쫓아내고 큰 귀신을 불러들이게 하는 것이 무당입니다. 지금 무당을 보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들이 이런 귀신 저런 귀신을 막 쫓아냅니다. 그러면 그 쫓아내는 것은 실은 더 큰 귀신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 아니라 더 큰 귀신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 귀신이 무당을 통해서 쫓겨나가면 이 무당은 너무 나를 위해서 저 무당은 믿을 수 있다. 저 무당은 인내에 있는 귀신을 다 쫓아내서 그 고통에서 면해줬다. 이 귀신은 무당을 따라갑니다. 더 큰 귀신에게 붙들려 버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잡신을 쫓아내는 그 귀신이 큰 귀신이 작은 잡신을 쫓아내고 큰 귀신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무당이에요. 그것도 보면 참고가 됩니다. 그들 보면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 그 사람 속에 드는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럿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럿이 이런 말하는 귀신, 저런 말하는 귀신. 요거 귀신 쫓아내니까 또 다른 귀신이 또 있고 또 있고. 쫓아내는 무당은 더 큰 귀신이지만은 그들이 보여주는 그걸 통해서 이 귀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움직이고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 성경에도 귀신 들린 자는 아무도 제어를 못했습니다. 무덤에 가고 항상 그 집에 안 있고 무덤에 가서 있고 거기서 자기 몸을 돌로 치는 또 남을 해하는 그런 일도 하고 항상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고 그거를 갖다 제어하려고 쇠사슬로 메어놨더만 금방 다 끊어버리고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때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고 나니까 이제 그런 행동이 다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행동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보면 영에서 나왔습니다. 악한 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안 믿어지거든. 너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만 사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고 사는 거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사람, 과학적인 사람, 영의 세계를 부인합니다. 영의 세계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요. 귀신도 영이요. 모든 사람의 행동은 영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러면 이 지금 아합 왕이 이 욕심을 품는 것은 무슨 일로 그랬습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출발이 됐습니다. 그 영이 붙들고 이러니까 더 집착하게 만들어서 포도원 그 하나 때문에 그 하나 그 욕심 때문에 자기 나라, 자기 가정 전체가 다 박살이 난 겁니다. 그 하나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세겔을 받았습니다.
은 30세겔. 그거 받고 예수님이 팔았습니다. 그 기껏 해봐야 큰 돈도 아니고 아주 적은 돈인데, 노예 하나 살 만한 그런 작은 돈인데, 그 하나를 그 돈 받고 예수님 팔겠다고 한 겁니다. 그 나중에 그거 보면 후회하면서 은 30을 다시 던졌지 않습니까? 아주 적은 돈이요. 근데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거기서 탐심을 가집니다. 그렇게 크게 보입니다. 그 전부로 다 보인다면 전부로.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통에도 그런 욕심 없다가도 귀신이 들어가면 그 욕심이 크게 일어납니다. 자, 이 돈 욕심뿐이겠습니까? 포도원 돈 욕심뿐이겠습니까? 명예 욕심. 명예 욕심 들어가면 그 명예가 자기가 훼손되면 칼부림 납니다. 사람이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감옥에 가도 좋으니까 저 사람이 날 멸시했다 하면 칼부림 하는 거는 뭡니까? 그거 좀 자기를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 칼부림 날 정도의 근조는 아닌데, 귀신이 들어오면 그게 제일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못 견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모든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그 욕심이 일어나면 그걸 자기가 스스로 제어를 못합니다.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아름다운 거, 과학으로 인해서 온갖 아름다운 거, 또 남녀의 이 모든 이성에 있는 욕심, 이 욕심이 하나 들어오면 그 사람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바람 피우고 여자도 바람 피우고, 그 욕심이, 남녀 이성에 그런 욕심이 들어가면 그냥 패가망신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자꾸 자라고 자라서 나중에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이란 것은 참 허무하다.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 영이 들어가서 그 욕심 하나 불러일으키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버려두면 점점 커져서 이 포도원을 욕심내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나기까지 욕심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귀신의 영을 받으면 안 됩니다. 또 들어왔다 해도 얼른 그걸 쫓아내야 되지. 내버려두면 나중에 큰 욕심이 돼서 자기를 마지막 사망까지 이끌고 가는 그런 욕심이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는 것은 이 세상을 탐하지 말아라는 뜻이요, 사랑하지 말아라는 뜻이요, 그 상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귀신이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지혜를 주었고 큰 그 능력을 주어서 그 지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그를 칭송하고, 이 동방에 있는 모든 자들도 그 지혜 들으러 왔고, 그 지혜로 인하여 아가서와 또 잠언과 또 전도서나 또 시편의 몇 편을 그 다 기록을 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나라도 점령해서 이 모든 나라도 커졌고, 또 그 성전도 하나님이 처음으로 굉장하게 다 지었고, 그런데 말년에 어두워졌고, 말년에 결국은 타락이 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오면 그렇게 명철하고 그렇게 참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던 지혜 있는 자라도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버리고 이 세상의 은혜로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욕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 나라하고 결혼 동맹을 맺어야겠다. 결혼 동맹을 맺으면 그 나라의 모든 정치의 이점을 내가 등에 얻기 때문에 결혼 동맹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되지. 뭐 때문에 그 나라의 결혼 동맹까지 이 방법을 취해가지고 그 나라의 힘을 빌리려고 하느냐. 벌써 어두워지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이방의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 나라의 여자들을 후궁으로 첩으로 맞아들인데 그게 수백 명이 됐다. 수백 명이. 처음에는 정치적 실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에서
후궁을 맞아들이고 첩을 맞아들이는데 나중엔 그 후궁과 첩의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그 후궁과 첩에만 기울여 살다가 그 후궁들이 자기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왕에게 자꾸 부탁을 하니까 그 솔로몬 왕이 이제는 우상 만드는 그 일에 앞장을 섭니다. 자기 후궁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또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그래서 말년에 우상을 만들었지, 이렇게 모든 사치하지, 이렇게 모든 그런 일을 다 했지. 하나님 떠나고 그 무슨 다른 나라의 정치를 등에 업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할 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솔로몬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비참하게 됐고, 자기가 이런 아무래도 내가 궁궐을 더 크게 만들어야겠다. 궁궐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많은 그 노동을 또 하도록 하고 이러니까 이 국민들이 다, 백성들이 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러다가 솔로몬 왕이 죽게 됐을 때 나라를 둘로 갈라진 겁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치와 향락과 우상과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하여 죽음으로써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나눠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이 명철하고 은혜 받고 실력 있고 하더라도 그 속에 욕심 하나가 들어가면 그 사람을 완전히 지혜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로, 아주 둔한 자로 다 변화시켜 버리고 그 사람의 모든 성공은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다 돼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했던 모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도 자기는 혜택을 못 보고 지키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솔로몬 왕으로 통하여 아가서도 기록하게 했고 또 잠언과 전도서와 이걸 다 기록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는 마지막에 그 혜택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은혜 주니까 그렇게 기록했고 은혜를 거다가 올니까 자기는 거기에 대적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포도원을 차지하겠다는 그 욕심 하나가 이 아합 왕을 완전히 망하게 죽게 만들었다. 우리 속에 욕심 하나. 이걸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걸 이겨야 됩니다. 자, 욕심은 이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다. 이 귀신이 먼저 들어가니까 이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진리의 생활을 하면 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그 욕심의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아니, 처음부터 못 들어옵니다. 진리의 말씀 듣는 생활, 또 진리의 말씀 듣고 청빈한 생활, 우리가 생활이 자꾸 늘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놓아야 되지 항상 이 낭비하고 이렇게 사치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더 많이 필요가, 더 많이 물질이 필요하고 더 많이 끝없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 정도 줬으니까 요 가지고 내가 살자. 이 청빈한 생활하고 또 비록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생활, 복음 전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생활, 이렇게 생활하면 그 속에 말 수 없는 기쁜 생활이 됩니다. 청빈한 그런 생활 속에 즐거움이 나오고 그 청빈한 생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조금이라도 떼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속에 즐거움이 나오고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서나 여러 가지 부한 형편에서나 어디서나 자족하는 방법을 나는 배웠노라. 바울이 그랬죠.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그래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지금 궁핍해서 그런 게 아니라 궁핍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도, 그래서 내가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랬습니다. 비천할 때는 비천에 처할 때도 하나님의 만족이 여기고 자족했고, 풍부에 처할 때는 하나님이 풍부를 주음으로 인하여 또 거기서 자족했고,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배부를 때나 배고픔일 때나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이 땅의 의식주의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러나 풍부한 속에서도 자족해서 또 궁핍한 속에서 자족하는 이것이 신앙의 길이요. 근데 공연히 욕심이 속에 일어나면 도무지 나는 이것과 못 산다. 이런 수익과는 못 산다. 이런 집에서는 못 산다. 이런 나는 반찬으로는 못 산다. 이런 형편에서 나는 이런 생활을 못 한다. 하나님이 궁핍한 속에서는 궁핍함으로 인하여 오는 하나님이 너희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가 거기에 있고, 풍부한 속에서 풍부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또 좋고, 그래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이 사람이 되면, 이 아합왕처럼 포도원을 안 줬다고 욕심내고 그거 안 줬다고 시금을 전폐하고 누워서 일어나지 않을 만큼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 보니까 욕심이 들어놓으니까, 물질 욕심이야 참 순진한 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욕심은 명예 욕심. 명예 욕심 한번 들어놓으면 그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있는 돈 다 바치고 자기 수고 노력 다 바치고 일평생 그래 사는 사람도 봤습니다. 또 정치 욕심. 정치에 그 욕심 하나, 그 하나 자리를 하나 찾아보겠다고 있는 거 다 들여서 하는 그 사람은, 야, 그 이제 그만둬라. 그거 해봐야 너가 집안 다 이렇게 다 말아먹지 않느냐. 그걸 그만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욕심이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 욕심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 남녀 이성의 그 욕심이 한번 들어오면 막 늘 그쪽으로만 자꾸 욕심을 품고 나가다 보니까 이 가정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이 박살이 나도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욕심 하나 안 들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데, 이것은 오직 진리 생활이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여기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요 생활, 기도 생활, 청빈 생활, 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생활, 이 생활에 하다 보면 이것이 참 고통이 아니라 한없이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요. 그 생활 해보면 그것도 말할 수 없이 즐거운 일이요. 그러나 마지막 소망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나라를 얻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결과가 이어지는 생활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아합 왕이 이렇게 포도원에 대한 욕심은 폐가 망신되었고 집안 전체가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욕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가져라. 하늘나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만 사는 욕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살 때 그 기쁨으로 살아라. 그 기쁨이 바로 자족하는 방법이다. 이래서 우리는 자족하기를 우리는 배웁시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자, 이 사랑은 부모는 그걸 압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우리는 이 기쁨을 모르면 그 사람은 이 물질의 기쁨만 그것만 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기쁨도 크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 천한 생활이요. 그런 다 마지막 구원 얻는 생활은 아닙니다. 물질로 기뻐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우리는 이런 것으로 다 기뻐할 때 그것은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요. 자, 이왕 우리가 사는 요 생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살면 되는데 왜 주님이 진노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